세팅 안 됐어? 됐다면서 왜 그래? 말씀 빼주세요. 말씀. 예, 안녕하십. 아. 무트 누른 거 아니야? 무트? 메인 내려진 거 아니야? 메인? 예.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말씀을 진행하는 저와 함께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제17과 영과의 교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후세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과의 교통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아까 소리만 에코 같기는 같은데? 에코 들어간 것 같은데?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없고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특별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연계, 죽음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신술 또는 심령술, 귀신과 접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 영매, 접신에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영매 역할, 귀신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대신 이야기하는 사람을 영매. 자세한 건 우리 책자에 이 설명에 대해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심령술 또는 강신술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실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그런 집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집회에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암에 걸렸거나 이런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이분이 긴 손톱을 가진 사람이 이 수술을 해서 꺼냈더니 그래서 암덩어리를 수술해서 낫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영매를 가진 사람이 이분이 수술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돼지 관련된 창자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짜였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자신의 뱃속에 뭔가 손이 들어와서 뱃속에 닿는 것 같다. 떼어난 한 분은 했더니 나중에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죽은 사람의 영, 오늘 얘기하는 이 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의 영이라는 게 있느냐? 이 전도서에 특별히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것은 영원히 없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을 줄을 알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꼬집어 보거나 해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랑할 수도 없고 미움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죽은 사람의 영에 관련된 것이 생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 사단에 만들어낸 술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더라. 왜 사단을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삼가에서 배웠죠.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먹는 날에는 분명히 죽으리라. 그러나 사단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나요? 그것을 먹는 날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아담은 자신의 자녀들을 낳고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은 것입니다. 이러자 사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에 자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에게는 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도 독배를 마셨는데 왜 독배를 먹었냐면 자신은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을 통해서 이것들이 전해져서 영원 불멸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이런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명한 학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전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 것처럼 마귀는 영원 불멸설을 최초로 주장한 자입니다. 그리고 강신술의 장본인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죽어본 사람이 없기, 죽은 다음의 세계를 경험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사람의 끝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강신술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에 살았던 이 천사, 특별히 천사장이었던 사단을 표상하는 게 큰 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임수로 속였던 그 뱀을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세상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영어로 보면은 이게 천하, 온 우주를 꿰는 자, 그리고 땅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특별히 지구가 처음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속이기 위해서 사단이 이곳에 왔고,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세계를, 이 지구를 자신의 거처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숫자는 한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병거, 하나님을 따르는 수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시편에 표현되어 있고, 계시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 곱하기 만, 천 곱하기 천 하면은 거의 몇백억에, 수백억에 넘는 숫자가, 천사를 예표하는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렇게 많은 천사 중에, 수백억이 넘는 천사 중에, 무리 중에 3분의 1을 사단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3분의 1의 천사들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사단을 따르는 무리였고, 그 많은 수백억에 가까운 이 3분의 1의 천사들이 지구에서 무엇할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심령술 또는 강신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그 옆에 따라다녔던 천사들이 그의 목소리를 흉내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기를 오른편에는 자신을 따르는 천사가 2명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사가 수백억에 해당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의 천사는 사단을 따라갔고, 그리고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2명의 천사가 우리 옆을 항상 수호하는 수호천사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우리를 따라다니는 또 다른 천사, 사단을 따르는 악한 천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악한 천사가 우리를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먹는 것, 습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흉내내는 것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은 사람을 생전에 살아있을 때 따라다녔던 사단의 천사들이 흉내내는 것이 바로 심령술과 강신술입니다. 처럼 마귀도 예수님을 방해했고, 또 그의 부하들도 각 사람을 다니면서 당연히 뭐합니까?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생전에 온갖 것을 알고 있는 이들이 그 사람의 습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서 이 접신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맞히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악한 천사들이 그 부분을 대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속일까요? 사람들을 뭐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는 것, 그래서 죽은 사람과 영과의 교통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과 했던 말, 그리고 어투,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합니다. 남미 지역에서 우리 재림교인이었던 한 가정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딸을 보고 싶어서 알고 있지만 찾아가서 그것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했던 경우가 있어서 강시술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너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착하는 것에 대해서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전에 조상을 위해서 뭐 무당한테 가면 조상이 뭐 물에 빠져 죽었거나 불에 타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위해서 뭐 구슬해 줘야 된다, 영혼을 달래줘야 된다고 이 얘기해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온갖 것들이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회의론자들이 되거나 무신론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에 너무 사람들이 지치다 보니까 차라리 종교를 가지지 않겠다라고 해서 무신론자. 그래서 중세시대에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무신론자가 만들어지면서 발생한 종교라고도 하고 한 사상이 만들어진 게 마르크스와 엥게스를 통해서 이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들에게 실존주의, 있는 게 믿는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유물론적 사고관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상한 쪽으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회의론자, 종교를 아예 갖지 않겠다라고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사단이 만들어낸 술책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또 뭘 만들어내냐?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다, 이곳으로 그치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그 세계는 어떤지에 대해서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천당에 가든지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지옥에 가서, 그래서 영원 지옥선을 만들어내서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가서 뭐합니까?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 성경에 보면 영원히 타는 풀무불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영원히 타는 풀무불은 우리가 이 캠핑을 가거나 이런 데 갈 때 나무를 태우다 보면 나무가 한없이 타나요? 아니면 다 타고 나서 그치나요? 다 타고 나서 그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용어가 헬라어로 사용된 그 영원이라는 단어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이 탈 때까지만. 그런데 뭐합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 지옥설을 만들어서 그곳에 영원토록 뭐 수천 년간 받다가, 불교에서는 그런 고통을 받다가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면 다시 뭐 환생하기도 한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게, 그리고 더 하천한 것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환생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게 사단의 방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자비한 것으로, 하나님은 자비도 없는 분으로, 악한 임금으로, 무서운 분으로 만든 게 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섭게 여기는 게 바로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단이 무섭습니까? 화입 부인의 자서전에 보면, 초기문지나 자서전에 보면 이 사단의 부분에 대해서 사단의 이마에 이 광채가 빛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잘못 번역해서 이 광채 난 것을 사단의 이마에 반짝이는 부분들을 이마에 뿔이 났다라고 표현해서, 학자들이 잘못 헬라어 부분들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단에게 뿔이 났던 악마의 뿔, 그래서 표현을 사단은 자신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으로 여기는 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 그것으로 희열을 느낀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 이런 강신술을 만들어내느냐? 성경에도 이것이 나와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이야기의 이 강신술에, 성경시대의 강신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데 아기스가 뭡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군대에 참감하라. 다윗이 블레셋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의 행한 바를 아시리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는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굽하며 그의 본성 라마와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하나님의 법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살려두지 말라고 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신접한 자와 박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이스라엘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는데 그 마음에 떨렸는데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당시에 전쟁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왕이나 선지자가 있다면 꿈이나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그곳에서 가도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를 통해서 우림으로도 응답하는 게 바로 당시의 전쟁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저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제사장의 우림과 둠림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사무엘을 그나마 자기와 친분이 있던 사무엘은 자신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해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로 직접 갈 것이다. 그리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땅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벗어난 지역에 엔돌에 이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사울이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변장하고 사울 이 여인에게 이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스포로 내가 내게 말하는 그 사람을 불러오라.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을 불러오면 좋겠다. 그러자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행한 일,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 당신이 나와 같은 사람들을 그 땅에서 당신 나라에서 다 쫓아냈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왔느냐? 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여인이 정말 대단한 여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울이 온 걸 보고 사울인 걸 어떻게 한 번에 알아봤을까? 변장하고 왔는데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 너를 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통 사람보다 키가 더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알아보는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이 사울이 원하는 사무엘을 불러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불러 올릴까?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와라. 그래서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얘기하되 억지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은 사울이니라. 사무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 것입니다. 사무엘을 부를 만한 사람은 사울 왕밖에 없는 걸 당연히 안 것입니다. 당신이 사울이니 왕이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나이다. 사무엘이라고 이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이 물어봅니다. 어떠하냐? 그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나이다. 당시 선지자는 겉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야기하자 사무엘이구나라고 얘기하고 땅에 대고 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날로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니 이제 전쟁이 다가오니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날 향하여 군대를 이루겠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여러 가지로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당신을 불렀나니라.
사무엘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내 대적이 되냐 그걸 어찌 내가 내게 묻느냐.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이웃 다윗에게 주었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를 내게 행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말렉 부분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약한 사람을 공격한 사람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시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명령대로 사무엘이 명령합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는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라. 그런데 가보니 아말렉에 좋은 게 많은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사울이 죽이지 않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을 사무엘이 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아말렉 이야기입니다. 아말렉이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한마디로 같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붙이시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고 야, 사무엘 선지자를 진짜로 불러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이 강신수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잘못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죽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영매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사무엘의 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안 하는 걸 내가 어찌 말하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가 정말 사무엘의 영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사울의 경배를 신실하고 경건한 그가 받았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보는 것처럼 여기 보면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십계명에 무슨 계명이 있습니까?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던 신실했던 사무엘이 사울의 절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를 이 사무엘이 받는 것입니다. 올라왔던 그 사무엘의 영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절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은 사람의 영이 말을 한다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죽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죽지 않고 3, 4일 후에 며칠 뒤에 죽었습니다. 내일 죽는다고 했는데 내일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도 사울과 세 아들만 죽었고 남은 아들들은 죽지 않고 나른데 오래 살다가 죽은 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을 통해서 사울에게 사무엘의 영과 교통한 것처럼 나타낸 마귀의 속임수였다는 겁니다. 그 여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거짓말을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요? 사단이 그렇게 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남자나 여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뭐합니까? 틀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맞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엘이라고 믿는 사울이 신접한 자를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과 어긋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자
사단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에도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삭거리며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박수, 무당, 신접한 사람들 뭐합니까? 다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들과 교통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통하는 사람들은 바로 누굽니까? 마귀와 교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강신술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1848년 3월에 존 디폭스라는 사람의 집에서 현대 강신술이 생겨났다고 얘기합니다. 이 집에 본래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때때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두들렸다고 합니다. 들려서 기분 나빴는데 이 가정에 존 디폭스라는 가정에 이사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딸이 3명 있었는데 마가렛과 게이트 그리고 리아라는 딸이 셋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래서 이 아이 딸들이 어느 날 계속 들린다고 생각해서 게이트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똑똑 소리 나는 것서 소리를 신호를 하면 귀신이 내가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자매들에 대한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강신술을 했다라고 하는 이 딸들에 봤더니 나중에 한 집에서 이 강신술 하다가 도망갔던 자신들이 뭐 귀신 들린 집이라고 했던데 놀래서 도망갔던 이 딸들의 다락난 다음에 한 사람이 그 딸들이 가지고 온 가방을 살펴봤더니 그 폭스 자매 가지고 있던 가방이 한 4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방을 열어봤더니 가방에 뭐가 발견되냐면 각종 귀신 소리를 낼 수 있는 도구들 그리고 이 딸 중에 한 명이 복화술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뭐합니까? 똑똑하는 소리를 내는 이 소리 똑딱이 같은 소리를 만들어내서 가운데서 뭐합니까? 이거를 소리를 내서 자기들끼리 심심해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나중에 밝히기를 자기들은 심심해서 할 놀이가 없자 귀신 놀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우연찮게 그 집에서 밑에서 뭐합니까?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해서 그 집에서 집이 우연하게 발견돼서 그것 때문에 유명해져서 이 딸들 때문에 뭐가 생겨나냐면 심령연구협회가 생겨나고 그리고 나중에 미국의 심령술협회가 조직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가짜인 것이죠. 가짜가 우연찮게 맞아서 뭐합니까? 진짜처럼 행세했고 이 딸들은 뭐합니까? 나중에 추후에 이 딸들이 죽기 전에 나중에 중년이 되었을 때 거짓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지금도 이 사람들의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그리고 교수를 통해서 심령연구협회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에서 그리고 영국의 물리학자에서 점점 생겨나서 심령연구회가 조직됐고 점점 발달해서 지금까지 뭐합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부터 이야기합니다. 한국에도 이런 단체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요즘에 TV만 틀면 많이 케이블 TV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에 믿기 때문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결국 사단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맨 처음에 사용했던 이 강신술을 공격용으로 마지막 최대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뒤로 성공했던 이 강신술을 좀 더 조직적으로 1844년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실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낙담해 있을 때 그때쯤에 1848년쯤에 이런 현대 강신술이 나왔고 이때쯤에 또 발생한 또 다른 한 것 진화론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 가지 학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사단의 술책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오류에 빠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에서 자신의 딸을 너무 사랑한 아버지가
강신술사에게 찾아갔고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마지막 당신의 사업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단체가 어느 집단이라고 물어보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업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다. 내 사업에 있어서 가장 방해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만 빠지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한 강신술에 빠진 사람이 이 경마를 하는데 이 사단을 숭배하는 곳에 갔다라고 합니다. 갔더니 자신이 정말 이걸 잘 맞춰주면 제가 자신이 사단을 섬기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경마를 했는데 경마가 자기가 찍은 말이 다 당첨되는 겁니다. 1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함께 일하는 사무실 중에 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어느 교회를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자 따라가 봤더니 그 사단을 숭배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인도했던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다른 교회를 다 나가도 좋은데 왜 그 사람이 따라가는 교회를 나갔냐고. 그 교회만 빼고 다 나가도 된다고. 그 교회가 바로 미국에 있는 재림교회였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일에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두려워하는 그 종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종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미의 재림교인이었던 신실한 교인이었던 장로님도 딸에 대한 마음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도 유혹할 수 있는 마지막 최대의 당신의 무기가 있느냐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재림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서신으로 남겨서 그것을 대총회로 보내서 대총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1970년에 80년대 전 세계로 보냈던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텔레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위험에 빠뜨릴 것은 다름 아닌 텔레비전이라는 큰 표적과 기사를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많은 뉴스거리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유혹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였기 때문에 자신을 광명한 천사 예수님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재림 예수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도록 할 수 있다. 각시대 대행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에서 사단은 무소 불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이적도 베풀어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겁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한 부류의 집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다라고 사단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사단의 그런 큰 이적을 베풀면 사단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보면 신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경험해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마지막 시대에 발생하겠다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강신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진화론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창조론을 거부하도록 만들고, 또한 강신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든 일을 사단이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것을 따르게 된다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배운 이 부분을 통하여 올바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18과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셔서 사단이 마지막에 준비한 가장 강력한 무기, 이 강신술, 이 부분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45분부터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